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 A가 아니라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기쁜 날이라 그랬는데 왜 기쁜 날입니까? 집에 가는 날이라서. 가장 기쁜 날이 집에 가는 날이잖아요. 긴 여행을 해도 여행을 마칠 때 되면 아쉬움은 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제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깨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라오면서 한 번은 제가 대전에 성경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전에 우리 자매님 동생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약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정신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 옆에 와요. 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양회 가는 날인데 수양회 가야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저기 오늘 클린턴하고 고르바초프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저한테 CIA에서 저를 지금 만나보러 온다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자기가 몇몇 정보를 주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양에 가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수양에 간다고 클린턴하고 고르바초프한테 좀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양에 이렇게 오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점심 약속 안 하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 보면 예. 제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이 가장 마음에서 이제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거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은혜 입은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는 좋으니까 특별히 생각할 저희 없겠지만 또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요. 저는 이 신앙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신앙은 쉽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왜 듣기 싫었냐면 나는 어려운데 목사님은 쉽다고 하면 가서 배우면 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목사님은 쉽지만 목사님에게는 쉬운 세계가 있지만 나는 어려우면 나는 쉬운 세계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려운 거야.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잘 안 되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하만에 있다가 인천에 지금 부목사로 이렇게 와 있는데요. 하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재미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하만 예배당이 이제 그 지붕이 기와로 돼 있습니다. 기와. 아주 이제 멋있는 기와로 돼 있는데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아담하니 이렇게 지어놨어요. 한 80평 되는 그 시골에. 그 도로변 옆에 바로. 너무 아담하고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씩 막 단체로 들어와요. 야, 단체로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네. 알고 보니까 여기 삼계탕 팝니까? 그렇게. 가든인 줄 알고 단체로 막 차가 막 들어와요, 한 번씩. 그 간판도 크게 돼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그냥 모형만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이제 한 5, 6년 되면 이제 지붕 기와는 색을 칠해야 됩니다. 색을 칠하려고 이제 페인트 가게 알아봤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80평 지붕이 이 까만색 페인트를 칠하는데 한 100만 원 든다는 겁니다. 10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싸네 하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시간을 놓쳤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기와에 지붕에 색칠을 못하고 1년을 넘겼어요. 그래 다음 해에 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작년에 해야 됐는데 올해 이 기와에 색을 칠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얼마 광고를 했냐면 100만 원으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모치님이 그 다음 주에 물질을 갖고 오셨어요. 7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그렇게 칠을 하라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 모치님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왜 70만 원을 갖고 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냥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걸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3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갖고 온 거냐고 물으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번씩 그 목사님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 아들 무슨 시험 친다 하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우리 며느리 이제 시청 그 공무원이었는데 이렇게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어느 날 며느리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그 30만 원이 생각나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서 그랬대요. 너 그때 진급했지? 예, 어머니. 너 그 진급 누가 그 기도해서 진급한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진급한 거야. 너 30만 원 헌금해.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30만 원을 뺏어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간증 있잖아요. 제가 간증 없으면 안 받으려 했는데 간증이 있길래 받았어요. 그 70만 원 간증도 그 아들, 딸들이 오셔서 이렇게 모아서 옛날 어른들은요, 시골 분들은 그 장판 밑에다가 돈 숨겨놓는 거 아세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용돈 받은 걸 이제 꼬깃꼬깃 해서 장판 밑에다가 10,000원씩, 100,000원씩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귀하잖아요. 그래, 모친이 고맙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물론 지붕 색을 칠하는 거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친님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10배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페인트 그 전문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우리가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이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좀 해주십시오 하고 100만 원을 내미니까 갑자기 그 사장님이 아니 작년에 100만 원이지 올해는 올라가지고 250만 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사기꾼이 다 있어. 사기꾼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때 알고 보니까 싸게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싸게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불싸 100만 원 가지고 그 250만 원 그 페인트 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미안한 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그 모치님 그 귀하게 그 물질을 가져와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했죠. 광고를 했죠. 그래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1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라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모치님이 앞에 간증하러 나왔어요. 간증하러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셔 이렇게 간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 광고한 이야기를 듣고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렇게 어려워했대요. 내가 100만 원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250만 원이라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목사님이 어렵겠나. 그 모치님이 집에 돌아가서 너무 마음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대요. 이런 마음 가진 분 있어요? 너무너무 막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모치님 당신이 막 너무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날 주일 오전인데 저도 미안하고 모침도 미안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침도 미안하고 또 그 간증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미안한 거예요. 자기들은 죄송하지만 자기들은 물질을 안 드렸는데 드린 사람이 더 미안해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드려도 안 미안한데 오히려 목사님 원망하는데 드린 분이 더 미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그 모친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워했어요. 뭐 어려워한 것보다 미안했어요. 다 미안했는데 참 신기하대요. 다 미안해하는데 그 마음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가 미안해하는데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미안해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제가 압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잘못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며칠 지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하나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하나님은 방책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강태공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강태공이 이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에 그 강태공의 삶은요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볼 때 늘 허구한 날 낚시만 하러 다녔어요. 근데 낚시를 해가지고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낚시해가지고 고기라도 잡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낚시를 하고 나서 고기를 잡으면 또 강에다 던져주고 또 낚시해서 잡으면 강에 던져주고 집에는 늘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배가 골아서 늘 힘든데 하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아내가 도망을 가도 이 강태공은 늘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가 또 던져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나라의 그 문왕 서백이라는 그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던져주는 그 강태공, 그때 이제 나이가 70이 넘을 때인데 그 노인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노인의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 강태공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훗날 그 주나라에 중원을 건설하고 또 어떤 재상에 이렇게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고 이제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마를 타고 막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도망갔던 아내가 그 가마를 붙들고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가마를 세웠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봤는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막 애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이 그러면 저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에 물 한 그릇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딱 주니까 그 물을 땅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땅에다 쏟아 부으니까 물이 다 스며들었겠죠. 근데 강태공이 하는 말이 이 물을 다시 모으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워 담으라고. 이미 물이 땅에 스며들었는데 어떻게 이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겠어요. 그래, 흙이나 진흙이나 조금 막 이렇게 그릇에 바가지에 담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쏟아진 물을 다시 모아서 담을 수 없다고. 나는 도망간 사람을 난 다시는 내가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그 아내를 놓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은 쏟아진 물을 절대로 모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방책이 많으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고 이야기를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이 아름답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마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제 워크숍을 이렇게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차를 저희 교회 차를 그 주차장에다 잘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또 그날따라 또 모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외부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링컨, 새로 이렇게 입학생들, 또 마나임, 바이블, 그 센터, 그 모임, 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를 잘 주차시켜 놨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차를 빼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내가 잘 주차했는데 왜 내 차를 빼지? 내려가 보니까 제 차를 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차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차가 이제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 주인이 이제 제 차를 안 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빼서 이제 제가 안 내리고 나오면 제가 제 차를 넣으려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분이 차를 못 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서 빨리 저도 이제 바쁘기 때문에 내려서 이거를 하려고 해도 비가 오니까 귀찮아서 제가 안 내렸어요. 빨리 빼기를 바랬죠. 근데 한참 기다려도 못 빼는 거예요. 내렸습니다. 내리고 가서 제가 좀 빼드릴까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저를 쳐다보더만 그분이 좀 60대인가 그런데 이렇게 내리시면서 한번 젊은 양반이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젊은 양반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빼드렸죠. 그래 이제 빼드리고 이제 내리고 이렇게 그분이 고맙다고 아까 내릴 때는 되게 기분 나쁘게 내리시더만 그 딱 차를 빼드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많이 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월드캠프 교사로 가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그 대학생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그분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이름이 태랑인데 혹시 태랑이 아버님 아니십니까? 물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놈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교사 제가 할 때 저희 반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막 됐습니다. 그분이 어디 분이냐면 목포예요, 목포. 목포에서 마산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이 목포인 줄 아는데 어떻게 여기 마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산교회 지붕 페인트 견적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들었거든요. 마산 페인트 이렇게 칠한다는 거. 근데 세상에 많은 이제 견적 우리 많이 몇몇 사람 내잖아요. 근데 세상에 견적을 냈는데 얼마냐면 그때 2,200만 원인가 그래요. 그 지붕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물어보면 안 되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견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니까 66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저 속으로 무슨 날림 공사하러 왔나. 왜냐하면 2,200만 원 그 견적 전문가들의 비슷했거든요. 다 몇몇 군데가. 근데 이분은 6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대충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싸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쌉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을 자기가 해주는데 다 빼고 인건비만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죠? 왜 잘 됐냐? 그 페인트 이야기 들으니까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눈이 번쩍 띄면서 제가 제가 바빴는데 바쁜 것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위에 워크숍하러 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꼭 마치 여러분 그 마가복 5장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혈루증 걸린 여자가 계속 간증하는 바람에 딸 죽었잖아요. 물론 가서 다시 살렸지만 간증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모치님이 70만 원 가져오고 30만 원 가져오고 그러면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막 그랬던 간증을 하고 그 모치님이 미안해한 간증 그러면서 이제 온 교회가 미안해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렇지만 해결은 아직 안 됐다고. 근데 제가 딱 물었습니다. 우리 그 80병 지분 기와 이거 견적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거요 250만 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 맞죠? 네, 이분은 그 목포에 그 조선소에서 그 도색했던 그 아주 전문가예요.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은퇴하시고 이렇게 페인트 가게를 이렇게 차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야기 딱 들어보면 딱 벌써 아는 거예요. 250만 원이라는 소리 딱 듣는데 제가 갑자기 실망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마산 그게 2,200만 원, 660만 원이면 거기요 한 10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25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실망스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뭐가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25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지금 준비된 게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어느 날 며칠 안 됐는데 막 새벽같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벌써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요. 주위에 청소를 그 고압세척기로 청소를 싹 하고 예배당 80병이니까 작잖아요. 작아도 80병 그래도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벽부터 해가지고 지붕까지 싹 청소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청소를 싹 하고 이제 그게 마르는 동안 한 2시간만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한 2시간 지나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 남은 그 시간에 산에 가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바로 앞산이 있는데 동산 같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 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무슨 소리지? 돈 벌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근데 제가 말벌한테 쏘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머리가 퉁퉁 부었더라고요. 산에 올라갔다가 말벌한테 쏘인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자고. 일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 걱정보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 가자고. 그러니까 갈 필요 없대요. 왜냐 자기는 옛날에 벌에 많이 쏘여봐가지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1시간만 지나면 다 이게 아문데요.
그래 병원 안 가시려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딱 지나니까 그 부었던 그 머리가 쑥 가라앉았어요. 신기하대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막 죽는다고 막 날때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 나서 그냥 돈 벌었다는 이야기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확실히 선수긴 선수인가 봐요. 혼자 올라가서 쫙 페인트 칠을 다 하고요. 오후 5시 이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깜깜할 때쯤에 끝나고 얼른 가시는 거예요. 저도 안 보고 목사님 갑니다 하고 얼른 차를 타고 붕 가시더라고요. 그럼 얼른 따라갔어요. 간식도 챙겨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니까 얼른 따라가니까 가다가 어디 산에 올라갔더라고요. 벌써 깜깜한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뽀자자자 하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저는 그 차에다가 간식하고 물질을 챙겨 놓고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교회 옆에라서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 보입니까? 이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만한 벌집을 하나요. 큰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예배당에 사택 거실로. 목사님 이게 아까 이야기한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벌집이 그대로 거기 벌이 들어있고 꿀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알고 보니까 뭐가 허연 게 걸려 있길래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벌집에 속에 있던 말벌이 나와가지고 그 망보던 말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한테 쏘여가지고 이제 저거 이따가 깜깜할 때 가져가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제 초겨울 이제 들어갈 때쯤인데 벌은 깜깜할 때는 안 나온답니다.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깜깜할 때 이렇게 해야 벌한테 안 쏘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기다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술을 담가도 되고 이걸 팔아도 되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한 좋게 100만 원은 넘게 나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그 간증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지붕 색칠한 것도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100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의 대가를 또 여러분 벌집으로 대신하는 거 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여러분 문제 없어요. 벌집으로도 대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나 형편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은요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아서 방책이 많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건 몰랐어요. 어떤 방책을 베푸실까 그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 늘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목사님이 신앙이 쉽다고 하시길래 저는 목사님 이제는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괴롭습니다. 나는 신앙이 어려운데 목사님 늘 쉽다고 하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좀 그런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어떤 믿음의 간증보다 내 겸손한 간증을 했어요. 겸손한 간증. 여러분 간증도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있고 겸손한 간증이 있고 만들어서 한 간증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전에 제가 학생 캠프를 하면 학생들은요 기가 막혀요. 간증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시키기 때문에 이모 삼촌들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가기 싫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진짜 삐뚤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교회 이모 삼촌들이 목사님까지 다 쏘가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 캠프 하면 그게 말씀에서 나온 마음인지 아니면 저게 만든 것인지를 제가 이제 알아요. 제가 이제 겸손한 간증을 했죠. 제가 목사님 마음을 잘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참 들을 기가 없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간증하면서도 나를 딱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겸손한 어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는 식으로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시더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겸손한 간증했는데 은혜 입으려고 겸손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할 수 없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잠시 있다 또 이야기 물으시더라고요. 자네 어떻게 할 건가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잘 써먹는 은혜. 목사님 저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적절한 단어를 구사했죠. 아주 적절한 단어를 구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은혜 입고 싶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할 수 없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 입고 싶은데 호통을 쳐봐요. 갑자기요 하얗게 돼버려요. 멘붕이 와요. 멘붕이.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래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으로 또 단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동안 컴퓨터를 굴렸는데 아무리 굴려도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또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는 은혜 입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진짜 은혜 입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은혜 입고 싶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또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 은혜를 입혀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한 번 더 물으시더라고요.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진짜 은혜라 그랬잖아요.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였는데, 목사님 진짜로 정말로 은혜 입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게 은혜를 입고 싶어 할까? 진짜로 정말로 제가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목사님 진짜 저는 정말 은혜 입고 싶습니다. 은혜 입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가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오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뭐락하기만 하셔. 답 좀 가르쳐 주시지. 답도 안 가르쳐 주시고 맨날 뭐락하셔. 물론 맨날 뭐락한 건 아닌데 저는 늘 뭐락하는 것처럼만 들리는 거죠. 답을 좀 가르쳐 주시지. 답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호통만 치시지? 제가 답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할 것 같은데 답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목사님은 답 좀 가르쳐 주시지 하고 그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냥 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방주를 지으라고 해놓고 뭘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에 내가 네게 여기 이 세상이 네게 끝날이 이르렀다는 끝을 보여주셨어요. 끝을. 여러분, 끝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끝날이 네게 이르렀다. 그 말씀 앞에 노아는요 같이 끝이 왔어요.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동행한지 아시죠? 이 땅에 무드셀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라는 건 하늘에서 땅에 창이 던져졌다. 창이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창이 이 땅에 꽂혔다,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동행하기 전에는 어찌 의합하지 않고서는 동행하겠느냐. 먼저 의합이 되고 동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의합이 되기 전에 뭐가 왔었냐?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왔단 말입니다. 제 마음에 끝났구나. 종이 마음에서 나를 끝내셨구나. 저는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입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지? 나는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왜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 며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했다가 또 졸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치고 목사님의 마음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분명히 뭔가 있는데, 여러분,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그 수풀에서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목사님 마음 안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치고 목사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느 날 요한복음 5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잘 아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천사가 내려서 가끔 이 물을 동할 때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그 전설이 있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은혜가 가지 않아요. 믿음도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없는 곳에서 나는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찾아갈 수 없는 곳, 은혜를 입혀줄 수 없는 곳,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곳.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고 믿음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못 가더라고요. 안 가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거기는 은혜가 갈 수 없는 곳인 거예요. 믿음이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뭘 하고 있느냐면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입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야,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신 거구나. 지금 내 마음이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냐면 밀려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서 버림받은 그 38년 병자가 누워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더라고요. 은혜는 그곳에 있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그곳에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말씀을 듣다가 야, 내가 은혜가 없는 곳에서 여기서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했었구나. 여러분 그날 제 마음에 그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가 누워 있다가 가만히 일어나서 38년 병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가서 가만히 누웠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했어도 은혜가 안 왔는데 가만히 일어나서 38년 병자의 위치에 가서 그대로 누우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목사님이 나에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믿음편으로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세계로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성경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6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책망은요, 우리가 책망을 듣는 것은 이건 나를 어렵게 하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망이 왜 좋냐? 여러분 책망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책망은 나를 생명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제 마음속에
그 요한복음 5장 속에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옮기느냐? 나를 정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38년 된 병자의 위치로 내 마음을 옮기시더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3장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 갈라디아 3장을 교제를 해주셨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행위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서 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한 가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이 왜 어렵냐? 신앙은 계단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면 1층도 올라가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2층, 3층,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에 1층에서 10층에 올라가려는 생각을 가지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야. 신앙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쉬운 거야.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3장을 교제를 해주시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 내 행위로 다 받은 게 아닌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했느냐? 내 행위를, 구원은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아놓고 영혼의 구원을 말씀으로 받아놓고 은혜로 받아놓고요, 내 삶은 내 삶의 구원을 내 행위로 이루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죠. 4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럼 목사님 내가 헛된 세월을 보냈네요. 아니, 자네에게 꼭 필요했던 거야. 저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럼 이것은 헛되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였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벗어난 후에 목사님 제가 헛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헛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4절을 봐. 자네에게 꼭 필요했던 거야. 자네에게 그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네를 잠시 동안 행위 속에 가둬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는 헛된 것이 아니야. 그건 괴로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네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야. 그날 제 마음에 행위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옮겨주시더라고요. 행위에서 이 믿음의 세계로 탁 옮겨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날 이후로 신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요. 내 행위로 풀려고 하면, 형편과 문제가 있어서 행위로 풀려고 하면요, 형편으로 풀려고 하고 문제로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으로 풀면 여러분 안 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 마음에 행위에 있던 나를 믿음편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복된 수양회를 주셔서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